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행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악인들의 죄악된 생각을 다 꺾어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과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다문화 지체원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식구들 모두 복음으로 무장해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교사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장을 심어주는 참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결혼 풍습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 하나를 선물로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요? 하필이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면 좀 축복된 좋은 이름이면 좋겠는데 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진주를 주었냐면 시집살이 하느라 속상하고 힘들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고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남몰래 속으로만 삭히면서 눈물 흘리기 때문에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개가 자기 살을 막 에이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꼭 참고 이겨내다 보면 결국에는 진주처럼 복받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런 의미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 하나를 그렇게 쥐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만 시집살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오래전부터 시집살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고부 갈등을 없애고 아름답게 승화시킨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면 먼저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아내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게다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흔히 객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머나먼 이국 땅인 모압 땅 객지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두 며느리도 남편들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겠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며느리들이 감당할 고통과 슬픔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의 흉년이 그치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고향 땅에는 뭐가 풍족해졌다는 것입니까? 양식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먹고 살 일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모압 땅으로 흉년 들었다고 피난만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고향 땅에서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던 탕자가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나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던 것처럼 나오미도 괜히 그때 흉년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피난왔다가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하고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고향으로 떠날 채비라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들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헤어지자고 작별 인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의 입장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룻에 대해서 칭찬하지 나오미를 칭찬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다 룻이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 룻의 모습만,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모습만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얼마나 잘했는지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좀 칭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단순히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이 며느리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경에는 8절에 보면 선대라고 하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동일하게 선대라고 그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너희 남편들과 또한 시어머니 나를 선대했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선대했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가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친절하게 행하다 또는 선하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죽은 아들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친절하게 잘하고 선하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남편들한테도 그동안 참 잘했고 시어머니한테도 참 그동안 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이 며느리들이 참 그동안 너희들 정말 그동안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는 며느리들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칭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축복까지 해주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이 선대라는 단어가 아사가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특별히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들에게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한다는 축복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까? 이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고 더 걱정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이라면 며느리들을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패가망신했다고 이 며느리들을 구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테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히려 두 며느리들이 그동안 참 잘했다고 아낌없이 칭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까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뭐 섭섭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마당에 야, 너희들 그래도 옛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희들 이랬던 거 그건 참 내가 섭섭했다. 너희들 그건 아니었다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섭섭한 말이라도 한두 마디라도 했을 법도 한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마디도 섭섭했었다는 말, 서운했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낌없이 축복하고 아낌없이 칭찬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시어머니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면 며느리들이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아낌없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둘 다 재혼을 해서 새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편을 잃은 너희들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는 없고, 이제 기적같이 내가 행여라도 또 다른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지고 너희들 남편이 되겠느냐, 이제 너희들 새 남편한테 시집가서 그들한테 위로받고 살라 하고는 그들을 아낌없이 축복하며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위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로라는 뜻뿐만 아니라 평안 또는 안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지 말고 빨리 재혼이라도 해서 남편의 따뜻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나 떠나서 너희들 갈 길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그 세 과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부 셋이 그 당시에 부둥켜 안고 산다는 거 여러분 참 말처럼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배울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힘들지만 며느리들을 더 걱정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보다 남을 더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더 힘든데 내가 더 속이 미뎌질 듯이 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는데 내가 더 눈물 나도 더 눈물이 날 텐데 그 와중에 나오미는 자기 생각보다는 며느리들 걱정을 더 많이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나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는 모든 시부모님들과 며느리들의 관계뿐 아니라 장인 장모님과 사위와의 관계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대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섭섭한 이야기 그런 거 꺼낼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잘한 이야기 너희들 참 선대했구나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무슨 고부 갈등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위로와 평안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모든 가정들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님과 사위와의 관계가 서로를 선대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행함 있는 믿음이자 믿음 있는 행함으로 살면서 서로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지켜가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칭찬과 격려, 위로와 평안,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맛보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 안에 푹 잠기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를 통해 가정 안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번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